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 땅에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37편 후반부를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23절, 24절은 의인은 넘어져도 야훼가 붙으셔서 다시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의인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30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와 정의에 창념하는 의인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편 오늘 후반부는 멸망하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의인의 삶을 선택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 스승들이 이 젊은 이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본시는 특별히 왜 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악인이 성공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후반부에서 악인의 번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의인이 어떻게 최후 승리를 얻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인간의 눈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지혜 선생님들은 처음, 중간, 끝을 다 같이 보라는 것이죠. 특별히 최우승자가 누구냐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최우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나이 들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이라는 것은 구걸이죠.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다. 해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지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의인들,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 봤는데, 그들이 물론 큰 부자나 세상의 명예가 높거나 이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유리 걸식하며 떨어다니며 남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사람도 없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더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뚫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들이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도다.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악인의 번성을 관찰하기보다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잘 보아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마음의 평안이죠. 물론 오늘날의 사회 속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론 풍족한 게 좋아요. 뭐 없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당히.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 저 사람이 집을 샀어, 저 사람이 차를 샀어, 막 연봉이 몇만 불, 몇 천만 원, 몇 억, 거기에 취직이 했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 집은 날마다 기도해. 저 집은 날마다 예배를 드려. 저 집의 아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 저 집의 아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집 아이들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저 집 아이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저 집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 집을 부여하시지 않게 하겠나? 어찌 저 집을 축복하시지 않게?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지혜와 정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한 의인이 샬롬, 평화를 약속받듯이 구원은 야훼를 피난처로 삼은 이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처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1절부터 40절까지 이 답관체시가 반복됩니다. 히브리어 이 알파벳들이 A, B, C, D 가나다라 나가듯이 쭉 아이들이 쉽게 애우도록, 젊은이들이 쉽게 지혜가 뭔지, 의인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 찬양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륜과 믿음이 있는 시인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존경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권사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몸이 아프다, 내가 좀 마음이 상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은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의인을 붙들고 계셔요. 의인도 사람이에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참 귀한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토를 둬야 돼요. 신앙의 멘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아주 바르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저분을 본받아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되겠다. 나도 저 선생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넣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의인과 땅입니다. 의인은 땅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땅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야훼를 소망하는 자도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삶,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질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과 미래입니다. 당연히 실패죠. 악인은 실패예요.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잠깐 넘어지고 실수해도 의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현재 무성한 나무와 가지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성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폭삭 말라서 없어져요. 그들의 시간이 끊어질 것입니다. 미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구원해줄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은 오늘 잠깐의 거짓된 반역을 택하고 내일의 죽음을 얻은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부모들이,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구약의 지혜 교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해본 하나님, 체험해본 하나님을 젊은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악인의 길을 걸으려 하느냐. 이제부터 결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선한 길, 축복받는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반드시 선한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